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버이 주일 하면 어떤 것이 딱 떠오르십니까?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떤 사건이 또 연관돼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카네이션. 그렇죠. 현금, 또 짜장면, 돈가스 뭐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겠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에 이런 동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까치하고 뱀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뱀이 이길 것 같죠. 그런데 역전이 된 거예요. 까치는 폴짝폴짝 날아가지고 뱀의 입을 갖다가 그 까치의 부리로 콕콕 찢는 거예요. 그러면 이 뱀은 이 독이 나오는 입을 부리로 찌음 받으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은 모르다가 어느 정도 좀 숨가르기를 하면은 까치가 포짝 와가지고 톡 치고 이 뱀의 입을 콕콕콕 찢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은 뱀이 도끼가 있어가지고 까치는 그 독을 뿜게 되면은 이 싸움에 있어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까치가 어떻게 저 뱀을 상대로 이렇게 폴짝폴짝 떠가지고 그 뱀의 주둥이를 갖다가 그의 부리로 이렇게 해서 죽일 수 있는가. 그걸 봤더니 바로 옆에 까치가 낳은 그 부화시킨 새끼가 있잖아요. 그 새끼를 이 뱀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배가 통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먹이를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자기 새끼가 없고 그 새끼를 뱀이 먹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안 어미 까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어미의 힘을 가지고 온 그 도끼를 가지고 그 뱀을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뱀을 죽였어요. 이것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이 어미라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부모라고 하는 그 위치는 어떠한 세력이 자기 자식을 공격할 때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달려드는 그것이 모성 본능,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질서 가운데 그것을 넣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독생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싸워주셨잖아요. 악한 원수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우리 부모 지금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죠. 나하고 자꾸 부딪히는 마찰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괴로울 때도 있죠. 그런데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었죠. 하늘이었고 왕이었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나왔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컸었고 어머니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점점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나이가 먹어가고 같이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부모의 그런 위치들이 점점 내려오면서 내가 어때요?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이 상황을 또 판단하게 되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하면서 어때요? 만족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이 있어요? 허탈해지고 내가 빠져나온 그 둥우리를 보니까 그 둥우리가 어때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내가 빠져나온 그 둥우리가 아주 호화롭고 견고하고 멋있다면은 아주 자부심을 느낄 텐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까막눈이잖아요. 일자무식에다가
아무것도 없고 돈 벌 능력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고 내가 거기서 나왔고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서 그 좋지 못한 성분 가운데서 내가 나왔구나 라고 하는 나를 보면서 또 부모를 보면서 어떨 때는 야,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야? 이것이 나의 배경이란 말이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많이 의지하고 정말 존경을 많이 했더라면 내가 그 알을 딱 깨고 나왔을 때의 그 충격은 더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그 알에서 지금 그 알을 깨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이 그 깨진 알 껍질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나를 여기 있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무리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그 무리 중에 한 여자가 목소리를 팍 높였어요. 음성을 아주 크게 하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나이다 이렇게 막 외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자가 어느 날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런 그리스도, 저런 메시아, 저런 랍비,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몸에서 품어서 낳은 여인, 얼마나 복 있는 여자일까. 복된 여자다. 이 여자가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저 그리스도를 젖을 먹인 그 어미, 낳고 젖을 먹인 그 여자는 얼마나 복 있는 여자일까 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그 단계의 진리가 열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그걸 외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딱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쁘죠. 왜냐면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란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 멋있는, 저 위대한, 저 전능자 메시아를 몸에 산모로서 이렇게 저기 잉태하고 그것을 출산을 해서 젖을 먹일 수 있는 그 여자의 특권, 어머니 마리아의 그 특권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높일 때에 예수님이 28절에 이런 지하에 그것을 갖다가 참모를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축사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면은 예수가 저 귀신을 쫓아내고 군대 귀신 뭐 이렇게 그 막달라 마리아 이런 귀신들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바알세불이 뭔지 알아요? 우상인데 바알세붑이라 해가지고 파리 신이에요. 출애굽기에서 파리. 그러니까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면은 파리가 와서 왱왱왱왱 대고 막 괴롭히니까 그걸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신은 일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능력 행하는 것은 바알세붑, 파리 신을 힘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한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 근데 그 집에는 온갖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 금은보화를 내가 다 가져오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강한 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너가 그 집에 있는 세간살을 다 가지고 오려면은 그 집 앞에서 지키고 있는 문지기같이 강한 자를 너가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 자를 결박해서 더 강한 자, 그러니까 너는 그보다 더 강해야 된다. 결박을 해가지고 그를 굴복시키고 그러면 너가 그 집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세간살이, 그 집을 비롯한 모든 세간살이가 다 너와 함께 되는 것이, 너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지만은 얻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있었던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돌아올 때는 7 귀신을 데리고 오는데 그것을 이겨야지만이, 더 강한 자가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그 집을 내가 지킬 수 있고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자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그 예수님을 뵌 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젖을 먹인 그 여인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독생자인 메시아 구세주를 젖을 먹이고 잉태했다고 해서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here and now, 여기에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처음부터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어때요?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 있다 칭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처녀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덕담이 있는 거예요. 너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원한다. 이게 어느 처녀들에게는 다 그 덕담이 갔어요. 왜냐하면은 말라기 이후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다 유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근데 누구의 몸을 통해서, 어느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올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내 딸에게도 이웃집 딸에게도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덕담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보세요. 이 한 여인 중에, 무리 중에 그 여인은 예수님이 설교면 설교,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 병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살리는 것대로 모든 것에 예수님이 일반 사람과 너무나 월등한 탁월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젖먹인 그 어머니 마리아가 너무나 나는 부럽다. 참 위대하다. 이렇게 이제 그 여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약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뿔떡 된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서 어떻게 될까요? 소문에 나게 되고, 그 소문은 어떻게 돼요? 간음을 죄를 졌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을, 목숨을 걸고 이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를 지켜낸 거예요.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여인은 또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그 정결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호적을 갖다 하러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12살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일을 보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3일 길을 걸어왔는데 그제서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점점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회당 안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강론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때요? 잃어버린 아들을 딱 봤을 때 우리 같으면 어때요? 마음이 막 철렁 내려앉죠. 다시. 철렁 내려앉으면서 또 어떨까요? 야단부터 나가잖아요. 반가운 마음에. 너 왜 엄마 아빠를 쫓아다니지 않고 네 맘대로 행동하느냐, 얼마나 찾아주는 줄 아느냐, 자기 감정을 먼저 쏟아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마리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장,
그 12살 된 아이지만은 그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는가. 짜증을 내지 아니하고 책망도 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가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한데 나를 어디 가서 찾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마리아는 경청을 했고 그것에 관심을 가졌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였던 거예요. 가나 혼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 이 마리아가 빨리 기적을 행하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두 번 다시 예수님을 재촉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채근하지 아니하고 어땠어요? 그 다음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가 어떤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행하라. 우리는 어때요? 1시간 지나면 빨리 좀 해. 이제 손님 다 가게 생겼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에게 매달리고 예수님을 채근하잖아요. 근데 마리아의 학습법은 그렇지가 않고 일단 마리아의 의사를 전달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접수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알았어요. 인지했어요. 그것을 마리아도 인정을 했어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러고 나서는 종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저가 어떤 심부름을 시키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따라하라. 이렇게 그 교육법을 우리가 잘 성경에서 이것을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에 마음 깊이 새겨두는 이 어머니 마리아.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한꺼번에 콱콱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없을 때 메마른 광야를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은근한 사랑으로 인내의 지속으로 계속 바닥에 사랑을 깔으면서 자식들의 양육을 해가는 이 마리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도 있지만은 그것을 담아낸 이 마리아 어머니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요셉 아버지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들이 6명이 있잖아요. 6명인데도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 거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 것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부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가 되는 것은 쉬워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려가지고 자녀를 낳는다면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구실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것과 부모의 구실과는 다른 거죠. 부모의 구실은 끝까지 책임이라는 것, 책임감이라는 것이 따라가 다니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바로 교육하기는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그때그때 아이가 달라지는 행동과 감정과 이 모든 패턴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어야 돼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맞는 그 상담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는 지혜와 슬기가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 요한 웨슬레의 그 아내가 자녀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일주일에 1시간씩 상담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와 1대1로 만날 때 일주일에 1시간에 상담할 때는 그 아이 이야기만 들어주고 그 아이의 감정만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형제들이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뭐 이런 그 형제들이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들의 욕구와 원투가 뭔지를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그들의 욕구를 못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는 뭐가 없어요? 마음. 네. 그들과 1대1로 만날 시간이 없고 시간을 우리가 내주지 않는 거예요. 왜? 먼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안 돼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고 내 아이들에게 하려 할 그 마음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한 부분을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또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학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그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을 통독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모가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어떤 언어를 썼고 어떻게 사람을 섬겼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느냐 그것을 보고 이 자녀들은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 애비 똑 닮았어. 지 어미 성깔 똑 닮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유전이라기보다는 학습된 효과예요. 우리가 이제 심리학 공부할 때 뭐를 하는가 하면은 생태계에서 유전과 환경에 대해서 이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유전이 중요하냐, 환경이 중요하냐. 근데 지금 오늘날은 어때요? 유전도 중요하지만 유전보다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환경 조성을 많이 해주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학원도 이것저것 다 다니게 하면서 어때요? 아이들에게 개발을 해준다고 바이올린, 체육, 뭐 태권도, 뭐 여러 가지 축구, 그 다음에 또 피아노 이런 것들을 미술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키는 이유가 유전보다는 내 유전자는 별로지만 환경이 중요하다 해서 이런 학습 효과를 환경으로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유전과 환경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유전. 근데 28절을 읽어볼까요? 28절. 자,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답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유전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이들이 만나야 돼요. 부모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통로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올라오기까지는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나고 진짜 막 짜증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시간을 바쳐도 왜 이렇게 풀리지가 않는 거야?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떳떳하게 방 한 칸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것들이 다 나를 공격해 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더러운 오물들과 이 더러운 가시 엉겅퀴들을 예배를 드리면서 다 쏟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화 작업을 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을 나는 여기 앉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잔잔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안 풀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고요히 나가 예배드린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더라. 너가 길을 가다가 인생길에 내 친구들은 잘 나가는데 너가 유독이 안 될 때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너의 마음을 쏟아놓아라. 그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모가 보여준 행동, 부모가 또 경험한 그것을 아이에게 이 식탁 교육으로 가르쳐야 되는 이것이 양육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그때 당시는요 남성주의 사회예요. 근데 이 사라가 어떻게 교육을 했는가 하면은 하갈이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회방하고 때리고 괴롭히니까 과감하게 하갈을 추방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머니 교육이에요.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이게 복의 통로다. 하나님의 복이 이 길로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야곱, 너는 에서는 똑똑하고 잘났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지만은 야곱 너는 도대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너가 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 어미된 입장에서 에서도 사랑하지만은 야곱도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가도록 어머니가 직접 그 복을
도둑질 해가지고 오도록 시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어미가 되면 여인들이 이렇게 과감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과감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바로 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가 그것을 우리에게 해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늘날 자녀들은 뭐예요? 아빠, 나 이거 사주세요.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아빠, 내 친구들은 핸드폰 샀대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엄마, 나 결혼하려고 하는데 집 사주세요. 엄마, 나 이 돈이 필요한데 이번 달에 마이너스 1000이 되는데 1000만 원만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 요구, 이것이 우리 사회에 오늘날 특히, 옛날 같으면 그냥 분가하면 끝이었잖아요. 광열세 나눠주고 나면 끝이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계속적으로 AS를 해줘야 되는 부모가 되고 말았어요. 그거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그랬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보다도 미성숙한 자들이 항상 당신은 선생이고, 당신은 목사고, 당신은 부모고, 이것을 가지고 채권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사주세요, 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부모에게 채권자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왜 나를 낳았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둘이 좋아서 낳지 왜 나를 낳으셨냐고요. 나는 별로 원치 않았는데. 이러면서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자녀들, 우리도 그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할 때에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근데 우리는 부모가 하나님이 대리자로 부모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돼요. 왜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공경을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누구에게 축복을 합니까? 이삭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언약 백성 되어라. 하나님의 모든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빠져나온 그 껍데기, 부모잖아요. 부모가 너무나 볼품없고 무능력하고 정말 내가 닮고 싶지 않은 그 몰골이라 할지라도 왜 우리가 그를 존경해야 되고 효도를 다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권한을 주신 거예요.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부모가 저주하는 자식은 없죠. 그러나 축복을 안 하는 자식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까지 부모를 섬겨야 되고 효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를 세웠고 하나님이 그를 우리에게 보내셨. 저 옆집 부모처럼 좀 엘리트, 잘생기기도 하고 돈도 잘 벌고 엘리트고 그 인기도 좋고 그런 부모였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남의 부모를 흠모하지 말고, 남의 부모를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부모가 나에게 최상의 부모고 최고의 부모인 거예요. 여기서 감사가 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내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족해 하시고, 그 부모가 다 제공하지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통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원망스럽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에, 아, 너가 그릇이 준비되면 더 담아서 충만하게 해야 되겠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네. 지금 내가 주면은 그걸 다 쏟아버리겠구나. 더 그릇을 넓힐 때까지, 마음의 분폭을 넓힐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빨리 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환경에 안배된 것,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점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마음속에서 이것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싫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내가 엄마가 마음에 안 들고 아빠가 마음에 안 들고 언니가 마음에 안 들고 오빠가 마음에 안 든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모든 것을 안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하는 이 불신앙적인 저항이 우리 심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똑똑한들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신은 아니잖아요. 목사가 신은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교육자지 신은 아니잖아요. 그들의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들을 믿었다는, 신뢰했다는 그걸로 나를 실망시킨 거에 있어서 막 화를 내고 감정을 폭발시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이제 우리가 저는 인간이지. 저의 연약함을 내가 채워야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같이 협력하여서 하나를 이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 있는 거야. 부모에게 없는 것은 나에게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같이 협력해서 하나를 온전체를 이루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우리가 자녀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눈이. 그러면서 자녀들이 아빠는 이것도 못하고 엄마는 이것도 못하고 왜 엄마는 이렇게 했고 아빠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빠도 엄마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나님 아니다. 엄마가 신이 아니다. 부족한 거 있어요. 너희들 그거 인정을 해야 돼. 아빠가 다 돈이 많아서 너희들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정말로 고통하고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 싫으면서도 너희들을 위해서 그걸 참을 때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씩 이것을 알아주기를 알아가야 되고 너도 아빠와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이란다 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빠는 마치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이 양육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채워주지 못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렴.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받게 되면 아빠한테도 알려주렴. 그럼 아빠도 같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신앙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는 꺼려야죠. 왜냐하면 나보다도 알지도 못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를 무시했어요. 짓밟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시할 것이 아니라 짓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그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축복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습니다. 복의 통로자는 부모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그냥 업신여기고 어때요? 부모를 갖다가 이제 고려장인가 뭐 하는 것처럼 현대판 고려장으로 해서 딴 데 갖다 버리고 온다거나 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엄청난 그 복의 통로를 갖다 자기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모시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복의 통로는 부모를 잘 모실 때 장수하고 하나님의 복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사모 아파트 살 때 거기 경제계획원 다니는 그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굉장히 그 교회에 있는 아니면 동네에 있는 노인들을 잘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복의 통로를 어떻게 여시는가 하면은 시어머니도 중풍, 시아버지도 중풍, 한 집에 둘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욕을 시키려면은 기저귀를 가려면 그때 당시 엄청난 기저귀 비용도 들어가고, 근데 형제들은 아무도 모시려고 하지 않고, 근데 막내예요. 근데 이분들이 성심성의껏 그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손녀들이 자식들이 섬겼어요. 며느리가.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의금을 십시일반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파트 한 채가 나온 거예요. 그때까지도 집이 없었는데 아파트 한 채가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통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때문에 꼭 우리가 이게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부모로부터 어떤 그 나오는 그것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내주신 그 부모를 내가 그 감사해 그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통로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의 통로 속에서 그 길을 가게 하고 또 후손들에게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우리 부모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뭘까요? 어린아이 같으면은 어버이날 때 카네이션 달아주고 우리 엄마 아빠가 카네이션을 달아주길 기다린다? 물론 그것도 있겠죠. 어떤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 입으로 엄마, 아빠 소리만 들었어도 좋겠다. 그 아이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체장애자예요. 온몸이 이렇게 비틀리는, 나이는 많은데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소원은 어버이날 때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 이 단어 한 번만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도 있어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 부모가 자식들에게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자식들의 정성된 마음인 거예요. 큰 선물을 가져와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가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나를 부모라고 믿고 있을까? 생각해 줄까? 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뼈아픈 말을 하지 말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의 말을 하고 치유의 말을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의 통로를 통해서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의 통로를 열어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8절에 예수님의 결론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설교도 잘하고 모든 영광과 전능자가 되는 것이 우러러 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어떤 여인이 저렇게 멋진 아들을, 저렇게 아버지 귀한 전능자의 아들을 낳았을고 또 그 젖을 먹일 때 그 기쁨, 충만함, 포만감을 얼마나 컸을까라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 각자에게 준 것,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우리가 듣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복의 통로자가, 우리 부모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 것처럼 나 또한 우리 자식들에게 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